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입니다. 10월 28일 디도서 2장을 읽는 날인데 2장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디도서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디도서 1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와 또 그곳에서 장로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교훈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장에서는 다양한 연령 계층에 있어서 어떤 것들로 교훈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에서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해서 바른 교훈을 통해서 다음에 나오는 각계각층 여러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2절에서 보면 늙은 남자, 그러니까 연세 드신 남자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늙은 남자로는 연세 드신 남자 성도에게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됐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남자 성도들에게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권할 때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라.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들도 있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서 행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할 수 있도록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잘 단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합당하게 사는 삶, 그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행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하게 있어야 할 그런 모습일진데 연세 드신 남자 성도들이 이런 믿음, 사랑, 인내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온전하게 구비될 수 있도록 권하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는 연세 드신 여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권면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보면 늙은 여자로는 연세
드신 여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연세 드신 남성들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훈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교훈해야 되는가?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여성도들에게서 마찬가지로 권면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행실이 거룩하라. 세상 사람들과 구분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함하지 말며라고 하면서 언행에 있어서 더욱더 주의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성도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것은 아니지만 여성도들이 남성도들보다 말이 많을 수 있어서 말이 많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고 실수하다 보면 남을 헐뜯고 또 좋지 않게 말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 특별히 모함하지 않는 그 모습, 언행에 있어서 더욱더 주의해라 라는 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술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행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것은 3절 말미에 연세 드신 여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을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할 때 바로 뒷구절과 함께 이해하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뒷구절인 4절 읽어보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여성도들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는데 어떤 누구에게 가르치는가라고 할 때 젊은 여성도들을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젊은 여성도를 대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젊은 여성도들을 대할 때 잘못되는 경우 성적인 그런 오류들도 잘못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실을 가까이 가르치는 사람은 누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연세 드신 경륜이 있으신 여성도들이 선한 것을 가르치는데 누구에게 가르치는가? 젊은 여성도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미부터 4절을 보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연세 드신 여성도들이 젊은 여자를 교훈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교육자로서 젊은 여성도들 대할 때 가까이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하는 것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교훈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그렇게 연세 드신 여성도가 젊은 여성도들을 교훈하는 것을 통해서 삶의 모습도 있고 또 경륜도 있고 신앙의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젊은 여성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훈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교훈해야 되는가? 4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보면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젊은 여성도들로서 당연히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것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5절을 보면 신중하며 너무 가볍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잘하고 판단해서 행하여서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는 것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그런 복음 전파할 때 너무 교회 일들을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젊은 여성도들이 집안일들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서 남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여성도들로서 주부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건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의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부이면 마땅히 집안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적인 지침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럼 왜 아내는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그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복종과 사랑의 관계가 동시에 잘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 질서이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도록 하신 그 지침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또 세상의 분위기를 따라 가정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여자는 남자를 복종하고 남자는
여자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교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도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정 안에서 불화를 일으키고 또 남편을 복종하지 않고 남편을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 그런 행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을 수 있으니 삶을 잘 단속하여서 그 가정 안에서나 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잘 행동하도록 교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또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 젊은 남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지 6절과 7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너는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젊은 남자들을 권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권고하는가?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신중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5절에서도 6절에서도 계속적으로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그런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7절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를 말을 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들, 모든 하는 일들에 있어서 그 자신의 일에 선한 일의 본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일들이 증거되도록 그 젊은 남성도들을 신중하게 잘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에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도록 말하는 것도 주의 깊게 잘 행하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8절 이하에 또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대적하는 자, 하나님 믿지 않고 우리를 비방하고 핍박하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고 아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아무런 본받을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고 책잡을 것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고 또 선한 삶이 잘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책망받지 않도록 그렇게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절부터 8절까지가 교회 안에 남녀노소, 남자와 여자, 젊거나 연세가 있거나 이런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성도를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과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9절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실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종들고 있고 상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노예, 종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낮은 권위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도 높은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낮은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적용하면 될 텐데 그 낮은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되는가? 윗사람에게 있어서 범사에 순종하라. 그리고 그 상전을 기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또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어떤 것을 도적질하지 말고 오히려 참된 실실성을 나타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비록 비천하고 가진 것이 없고 권위가 낮을지라도 그 낮은 권위에 있어서 어떤 것을 높은 사람 것을 훔치거나 아니면 잘못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참된 신실성 그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신실하고 또 풍족한 것지 그 주어진 삶을 잘 사는 것을 보여주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도 그 이유를 이렇게 10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중반절 이하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위에 사람들의 것을 도적질거나 훔치거나 또 잘 거슬러 말하거나 이렇게 불성실한 모습들을 보이지 말고 착하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훈이 더욱더 빛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항상 높은 위치에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위치에 있거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느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훈에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다 사장이 된다, 다 대통령이 된다, 다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어떤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사람의 모습이 더욱더 귀한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이후에, 이 생 이후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쁨이요, 감사요, 자긍심인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 교훈이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인 것을 알아 종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더욱더 윗사람에게 충실하게 신실하게 행동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 표현이 마찬가지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인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12절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되어 있는데 11절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만 딱 띄워놓고 읽으면 오해가 되기 쉬운 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만 딱 읽으면 앞뒤 문맥 다 지워버리고 이것을 읽으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참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쭉 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뒤에도 또한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연세가 있거나 연세가 나이가 적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상관없이 또는 종이거나 또 상전에 있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드러난다. 그 은혜가 모든 사람, 그 차별 없는 그런 빈부귀천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드러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에 이 세상에 살고, 또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이렇게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택하신 사람을 구원하시도록 하셨고, 그것에 그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양육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또 질서와 제도를 통해서 또 목회자를 통해서 바른 교훈을 받게 하고 그런 권면의 내용들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양육을 받는데 그 양육을 받아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한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한다. 쉬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삶이 있다라고 하면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마찬가지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또 못 갖고 또 많이 갖지 않고 또 부족한 것 가운데 사는 모습들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다.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날이 있다. 재림의 날이 있고 재림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이 세상의 정욕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되는 모습으로 의로움과 경건함, 신중함, 그런 삶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훈련하는 모습 가운데 드러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대속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이다. 하나님 백성이 어떤 모습 가운데 드러나야 되니까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여서 하나님 백성답게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갖추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디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받아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구별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와 이 모든 자들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며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늘 기대하며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문화의 번영 속에 가려진 세속적인 문화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하여 더욱더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이 땅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공명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며 온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